10장 15절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지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후에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는 다음 주에 말씀 보겠지만, 그 사이에 이제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임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초대교회 시작과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본문 15절에 보니까 마가의 집 이 다락방에 모인 숫자가 120명이나 약 12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죠. 이 힘쓴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17절에 보니까 말씀에 가룟 유다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요한복음 21장 또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진 뒤에 이렇게 낙심해가지고 저기 다시 고기 잡는 일을 했던 어부잖아요. 이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감람산에 또 모여서 예수님의 미션을 받고 성령 충만이 회복된 그런 상태입니다. 17절의 말씀에 가룟 유다가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지만 예수님을 로마군에 돈을 받고 팔아 넘겼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고 본인은 18절 예수님을 판 돈 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 죽었다. 참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오셔서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십자가는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정말 세계복음화에 절대적으로 정말 쓰임받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는가 하면 이 가룟 유다처럼 이러한 일에 쓰임 받았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가룟 유다는 바로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게 하는 그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 속에서 미션을 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깨닫고요, 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보면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로마의 그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막 예수님 내가 뭐 다 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어떻죠? 17장에 보면 예수님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저하고 예수님하고 모세랑 이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이런 말도 하고 아주 그런 행동대장 스타일, 예, 큰 이렇게 앞장서서 하는 이런 리더십이 원래 있는 사람이죠. 오늘도 그 배경에 나오죠. 이것이 성령 인도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고 그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 때 나의 한계에 걸리지 않고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때,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과 또 이 생각이 어느 한계에 있는 것을 저는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하시려는 일은 그 내 한계 위에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 내가 복음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누리면 그 한계가 저를 막지 못합니다. 근데 모두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한계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충만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정말 그 성령 충만한 그 상태에 있지 않으면 그 한계가 너무 높아서 그 너머에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도전하지 못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의 정체성, 그리고 시간표, 또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성령의 인도에 대한 분명한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지속될 때 뭐합니까? 복음 운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들을 부르실 때 반드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요, 복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 오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실제로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 일에 쓰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이 정말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요, 다윗이 쓴 이 시편의 69편 25절과 109편 8절을 통해서 지금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이 선포된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담기면은 레마의 말씀이라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은요, 이루십니다. 그걸 보고 언약을 붙잡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유다 대신에 이 대신할 이 사도의 자격과 조건을 딱 제시하면서 어떤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 있는지, 왜 뽑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절에 보면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 그래서 21절 22절에는 뭐합니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 이 봉사와 직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그 사람을 택해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들은요, 23절에 보면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을 추천하는 가운데 이 여론과 의논하지 않고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곧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게 여론이 이 사람을 더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을 안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 막 이런 거가 먼저가 되기도 하죠. 정치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성령인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외부의 일은 어떤지 몰라도 교회의 일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유다는 제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기도를 마치고 뭐합니까?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 연초에 어땠습니까? 마지막 주에 우리가 이렇게 그 성경 말씀 뽑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성탄절에. 이렇게 성탄절부터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올 한 해 동안 무슨 말씀을 잡고 갈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잡을지, 이거 뭐 뽑는 게 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중요할 때 이렇게 제비 뽑기 하는 것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 맞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 받은 말씀 가지고 한 해 동안에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제가 만났습니다. 이 성경 말씀 뽑기 한 교회가 또 있더라고요. 계속 자기네 교회는 그렇게 한대. 그래가지고 이제 뭐 무슨 말씀 뽑았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무슨 말씀 뽑았냐? 저한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뭐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그 옆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뭐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성도들한테 근심시키지 말라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웃겼습니다. 그래서 이 제비뽑기를 이렇게 할 때 일어난 일을 우리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띠아를 뽑았을 때에 마띠아를 11사도의 수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뽑은 것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경은 마무리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모든 성경 사복음서도 그렇고 마무리가 있었어요. 어떻게 돼서 끝났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요 마무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부터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시간까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일이 계속되기 때문에 마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도 들어가기를 우리가 기도 제목 잡고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은요 어떻습니까? 뱀은 간교하고 이렇게 간사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또 잘못된 일에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잘못된 일에 쓰임 받았었잖아요. 이 사단이요 왜 뱀을 이용했습니까? 그 안에 간사가 있었어요. 간교하고.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어떻습니까?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이 유다는 항상 뭐에 욕심이 있었어요? 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돈을 만몬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에 집착하면요 만몬신이 실제로 그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넘어지고 돈 때문에 걸리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부셔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야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몬신도 바로 돈에 대한 그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이 상황에 버블의 일체의 어떤 모임과 전도를 금하는 그곳에 가면은 죽는다는 금종령이 내려져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이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도 지금 완전한 결론을 내리고 결단을 내린 사람들은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무모하고 무식해 보입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를 보면 편협적이다는 말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곳에 가서 뭐 합니까? 이 사람들의 정말 이 우려와 사람들의 그 비난과 이런 속에서 그 사람들은요, 그곳에 모여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영적인 눈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요, 이 최고의 복음 공동체 원네스가 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운동하겠다, 정말 성경적인 전도하겠다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막 진짜 여론과 문매를 맞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들이 막 전도가 되어지고요, 이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죠? 우리 속은요 다 창세기 3장이에요. 고대 여기 오늘 보니까요, 이들이 10일 정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요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 50일이 되었을 때에 이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40일 미션 받고 오순절 50일이 되기 전에 10일 정도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10일 정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근데 고대 헬라어 이 문화권에 보면요, 알파벳마다 숫자가 정해 있습니다. 그런데 10이라는 숫자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 아니라 이 열이란 숫자는 가득하다, 충만하게 채워졌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미하고요, 최고의 응답 오순절의 시간표가 올 수밖에 없는 성령이 가득 찬 그런 상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상태가 지금 10일간에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10일 동안 집중하면 40일 집중하면 뭐가 된다, 이게 아니고요, 그 10일 동안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오순절날의 역사가 임한다는 그 의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 충만한 상태의 그 집중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회복을 말하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가끔 우리도 어떤 이렇게 기도 운동이나 뭐 할 때 초대교회 운동 막 이런 걸 많이 씁니다. 교회마다 지금까지 이렇게 써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예배인데요, 그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모든 시작이 처음에 시작한 이 상태, 성령이 가득 충만한 이 상태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순복음교회는요, 오순절파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령 운동한다 막 이렇고요.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 같이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예배 속에 있습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성전에서, 교회에서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경배 대상이 있어야 하는 거죠. 돈이 우상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만몬신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이면 사람에게 예배하는 겁니다. 경배 대상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예배의 장소를 말씀합니다. 성막, 성전 중심으로 역사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역사했죠. 구약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은 처음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힘든 광야길에 있을 때 하나님은 왜 성막을 지으라고 했죠?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 때,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요, 성막 지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요, 가장 힘든 때에 성막, 성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을 각인시킨 것이죠. 그래서 그 힘들 때에 성막을 짓고요, 구약에 보면 그렇습니다. 광야길에
성막을 짓고 12지파가요 성막을 향해서 문을 이렇게 향해 가지고 뺑 둘러 가지고 성막을 바라보고 집을 지었습니다. 텐트죠.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요, 그 성막 운동을 통해서 또 성전 운동이 됐습니다. 제1성전은 뭡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제1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요, 성전을 지었는데 얼마나 잘 지었는지 성물만 자랑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갑니다. 성전을 회복하지 않으면 세상과 마귀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교회가 그래서 잘 지었지만 무너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얼마나 잘 지은 교회들이 많습니까? 제가 저기 강남에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렇게 대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교회냐면은 금남교회, 저기 강남에 또 임마누엘 교회, 또 저기 광림교회. 이게 다 한 형제입니다. 김선도, 김국도, 또 누구죠? 그래서 김홍도, 이렇게 목사님 세 분이요, 우리나라의 아주 대형 교회를 너무 잘하고, 그 임마누엘 교회라는 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유리로 다 이렇게 겉이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몇십 년 전에 지어진 거예요. 그 시대에 그때 거기가 올림픽공원 뒤쪽인데 개발되지 않았을 때 그런 건물을 지어놓으니 얼마나 빛났어요. 그죠? 지금도 그 옆에 빌딩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도 그 교회 존재감이요, 아주 우뚝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잘 세워져서 우리나라의 복음운동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은 뭡니까?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높아지면서 교회의 역할을 정말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너무 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넘겨질 수 있기를 우리는 정말 교회들이 깨어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2성전을 뭐라고 합니까? 이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한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회복했지만요, 여기에 뭐가 없었습니까? 이 237 나라 선교의 중요한 사명을 또 잃어버렸어요. 어린이 이방인의 뜰을 이 의미를 상실한 이런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이 뭡니까? 헤롯 왕이 지었죠. 성전을 다른 동교와 목적,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었어요. 이렇게 잘 짓고. 그런데 그 성전을요, 아주 오랫동안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지 상태에서 로마와 결탁한 이 헤롯 왕이요, 이스라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기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르바벨 성전을 허물고요, 46년 동안 지었어요. 질질 끌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은요, 46년 동안 엄청난 규모로 지은 이 헤롯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본 그 헤롯 성전은요, 너무 정말 이 예수님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헤롯 성전은요, 실제로 철저히 무너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회복하기를 원해서 그곳을 붙잡고 울고 있는 게 바로 통곡의 벽, 이 성전에 한 벽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걸 붙잡고 이 성전이 회복되기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상신전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중세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시대로 넘어와서 중세교회는요, 복음으로 위장하는 완전히 우상신전이 교회를, 특별히 유럽교회를 다 장악해 버렸어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있습니다. 유럽에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때 독일에 갔을 때 보니까요, 아주 막 1400몇 년도에 지은 교회라고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한쪽에 마리아가 서 있고요, 그 밑에 이렇게 초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천주교인 줄 알았습니다. 응? 완전히 그렇게 유럽 교회가요, 확인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 교회가 진짜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보게 됐죠.
세계 교회가요 이래서 위기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성전을 허려버리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는데 그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건물, 교리, 전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본질된 교회가 진짜 교회랍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몇 명이 모였느냐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언약으로 붙잡는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인생의 정답과 해답으로 가진 사람들이 참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예배하는 장소,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의 사명은요, 오늘 제목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마띠아를 뽑게 되었죠. 사도행전 6장에는요, 7 집사를 또 뽑아서 세우기도 했습니다. 참 교회를 통해서 왜 이 사도들과 성령이 충만한 중직자들이 세워져야 되냐? 교회를 통해서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증거합니까? 무엇을 증거합니까? 첫 번째 보니까 생명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단체처럼 이렇게 변색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 생명의 운동이 이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왜 전달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인간은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사망의 세력, 이 마귀에게 평생 종로로 타고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그 마음의 주인이 마귀야, 마귀의 자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이러한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요 꼭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 자녀가 있는 현장에서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 있는 교회, 또 모이는 교회. 그래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모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을요 엘리야처럼 교회는 막 기적이 일어난 거야, 막 응? 신비적인 거야, 막 방언을 하고 막 이상한 그런 거를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교회는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된대. 그러면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은 사람들의 실제 상태는요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오늘 기도하면 이렇게 나를 심부름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한다. 근데 기도 응답은 뭡니까? 이 사람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응답이 즉시입니까? 바로 응답하는 것도 있고요. 두고두고 응답하는 것도 있고요. 응답 안 오는 것도 있습니다. 왜죠? 우리에게 필요 없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딴 길로 갈 것 같으면 안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정말 양심에 정말 복음 때문에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안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깨달으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가 아니라요, 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내 기도만 하잖아요. 나 잘 되는 거. 절에 가서 빌면서 하는 기도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뭐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오래되고 믿음이 자랄수록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치하는 우리나라의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에 대한 언약도 붙잡고, 이렇게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라고 생각합니다. 구제하고 선행하는 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흠이 없어야 되는 건 맞죠, 교회가. 그런데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어때요? 사기꾼도 오면 사기의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실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흑암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사기치기 전에 어떻습니까? 복음화 되어지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 이런 도덕적으로 이상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일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요, 복음의 주체가 아니에요. 교회 복음 때문에 구제도 하고 복음 때문에 사랑도 나누고 그러는 거지, 봉사도 해주고 그러는 거지, 이것이 구원의 주체, 복음의 주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체입니다. 세례 요한 같다. 교회는요, 왜 가만히 있냐, 나라가 이러는데 왜 이러냐, 정의사회 구현을 막 외치기도 하고요. 복음보다 근데 주가 되면요, 모든 문제는요 해결되는 것보다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가 나옵니다.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왜 예수님만 구원자가 되냐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그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인 우리는요,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확신하고 정말 우리의 해답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종교 다원주의가 될 수가 없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나에게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데, 나에게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는가? 나의 모든 고통과 재앙 문제 끝내는 유일한 그리스도가 맞는가?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어버릴 그리스도가 맞는가? 나에게 그 은혜와 확신과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힘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복음 운동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납니다. 히브리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하나님 떠나 사는 고통당하는 우리를 보면서요,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대신에 고통과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정말 할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후대 운동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부활하신 후에 뭐 합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이 후대와 정말 이 불신자들에서 돌아온 믿음이 약한 새신자들을 부탁하셨습니다. 왜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죠? 구원받았지만요, 우리 영적 상태는 영적 문제 그 상태, 창세기 3장 상태예요. 그래서 이들을 먹여야 됩니다. 뭘로 먹습니까? 말씀으로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아이들에게 맨날 각인시켜야 됩니까?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요, 유치원 가고 학교 갈 때부터는요, 이 먹는 것이 말씀이 각인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이성미 씨, 코미디언 이성미 씨가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성미 씨가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자기는
자녀들을 한 번도 과외를 시켜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과외를 시켰는데 성경 과외를 시켰대. 근데 본인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짧아서 토요일마다 전도사님을 불러서 자기 아이들 과외를 시켰대. 이 말씀이 애들이 들려져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를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교회에서는 기도의 힘이 전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언약 잡고 기도 운동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과 역사의 힘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했고 더불어 마음을 갖춰 오로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정체성을 발견한 마가다라방에 모인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린 기도를 증거하고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정식기도, 이 말씀을 붙잡고 집중해서 누릴 때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한 그 가득 찬 그 상태로 가는 길입니다. 땅의 권세를 누리는 이 무시기도는 뭡니까? 모든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권세를 누리는 이 집중기도의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권세를 우리가 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 낮, 밤 우리는요 이 집중의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데 어떻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증언할 수 있습니까? 항상 같이 다니던 자, 이 뭡니까? 예수님을 본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말씀으로 봅니다. 그래서 복음의 흐름을 본 자가 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하고 나의 복음으로 체험한 자가 예수님을 만난 자고 예수님을 본 자고 예수님과 항상 같이 다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상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부활을 본 자, 말씀의 흐름을 본 자입니다.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루어진 그 사실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띠아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뽑혔는데 증거의 흐름을 본 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일어나는 증거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 바쁘지만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랑 했을 때는 집에서 놀아도 되는 집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또 요즘처럼 경기도 그렇고 옛날에는 남자들이 혼자 벌어도 살았어. 근데 요즘에는 왜 여자들도 다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 한 명씩 데리고 다녔습니다. 막 한 명씩 두 명씩 데리고 다녀서 막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면 막 사람이 울면서 영접하면요 오면은 막 이 사람이 더 은혜 받아. 이 사람이 몇 날 며칠 그 가슴에 담고 막 보는 사람마다 얘기해. 아이고 막 예수님 전했더니 막 그 사람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서 막 그게 이 사람을 이게 바로 뭡니까? 증거의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일어나는 이 사실을 볼 때에 우리도 이 속에 있기를 바로 이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사명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과 이 사람들이 모이는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가 정말 지역과 민족 세계 살리고 개인과 각 가정 살릴 수 있는 교회의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누리고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성령으로 가득 찬 그러한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